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지난주에 교역자들이 특성으로 올려드렸던 찬양을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지난 한 해들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온전히 감사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우리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우리 또 감사하시면서,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다 함께 고백합시다.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시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와 심령마다 그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은혜의 강물 흐르는 평안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함께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한 분만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함께 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대신에 아멘 맘의 하루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 우리 고백합시다 맘의 하루 주 찬양합니다 찬양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참된 소망 함께 고백합니다. 걱정 그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전혀 없는 사랑의 주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더욱더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울지라도 오늘도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우리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이름 부르십시다. 아버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 앞에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르시면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믿으십니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주실 수 있는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이 시간 오늘도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열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성전 완공이 이제 12월 달 이제 시작이 되는 첫 주간입니다. 이 땅을 앞둔 시기에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님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추운 계절에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투병 중인 전 세계 환우님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의료진들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도시들 복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모읍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온두라스와 남미 국가들의 복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위기가 선교의 기회를 활짝 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이 분열되지 않고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전한 코로나 백신이 신속하게 사용이 허가되어서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소득층과 가난한 나라들까지 충분한 물량이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추수 감사절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남겨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성년이 완공되는 12월 달입니다. 이 땅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 모두 더욱더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새 시대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 확진자와 투병 중인 전 세계 환우님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고 또한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시대 때 베풀어진 풀무에서의 기적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태풍 피해를 입은 남미 국가들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온두라스 산골 마을들 하나님 그 태풍 피해로부터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사용이 이번 주에 허가되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이 분열되지 않고 진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깊어져가는 이 가을 주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던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늘날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생하며 암과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또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관계가 어려운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사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망치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기는 이 어려운 중에도 비전 건축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새 예배당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사, 이제 다가오는 겨울과 함께 코로나도 없어지는 새봄에는 기쁨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국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이 참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또 나아가 남북이 통일하는 아름다운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선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 흩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일찍이 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찾아온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국 시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과 영역을 날마다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줄 적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것이 아로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베델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복된 주일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성탄이 있는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욱더 깊이 잠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자녀분들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2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교회 로비에 이름표에 부착된 생명의 삶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차 성전건축 헌금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기적 같은 2층 공사도 지금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미래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에는요 추수 감사 주간이었지만 또 많은 공사의 진척들이 있었습니다. 페인트와 그리고 로비와 1, 2층에 카펫을 깔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정문에 문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중요한 공사가 있습니다. 야외에 있는 파킹랏에 도로 포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킹랏의 페이빙, 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공사에 적합한 날씨를 주시고 공사 현장이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지역 청년연합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집회는 특별히 교회 연합회 주최로 진행이 되는데 너무나 훌륭한 두 분의 강사님이 온라인 줌으로 섬겨주십니다. 12월 11일과 12일 금요일과 토요일 날 함께 접속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영 커플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컬스에서 찬양으로 귀하게 섬기시는 소진영 강사님과 그리고 코스타로 이렇게 이 시대 청년들을 깨우고 있는 이성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 20일 성탄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아니면 아기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김창윤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전에 세례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추첨으로 상을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상품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이 시간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에서 3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1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 시간 이도나 목사님께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군집동물이 아니라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동물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몸에 3만 개가 넘는 바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다가 한 번씩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기간도 잠시뿐 서로의 3만 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다시 헤어지고 혼자 살아갑니다. 이렇게 따로 있고 함께 있고를 계속 반복하는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생애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도 혼자 있으면 고독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함께 있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고독한 현대인들. 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30년인 인생이라고 하면 3만 개도 넘는 그런 상처를 주고받겠죠. 그러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 또 하나님과 무관심해지는 삶, 바로 이런 삶이 현대인들이 누구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연말에 이제 성탄절과 새성전 입당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새성전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랑의 사귐을 나누길 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고슴도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듯이 지난 나의 과거의 사건들 또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가시돋친 말들 이런 걸로 인한 상처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미움과 분노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이것이 방해꾼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상처를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바로 그 근본적인 방법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방법은 서두에서 먼저 저희들이 해답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깊고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녹기 시작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되찾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가 입은 과분한, 형언할 수 없는 바로 이 용서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내야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이 나눈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기 때문에 붙잡혀온 종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10,000달란트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굉장한 화폐의 단위입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약 6천만 데나리온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한 나라의 국가 예산 정도 해당하는 굉장한 가치를 가진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 다음 화폐 단위는요, 노동자 한 명이 일했을 때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 붙잡혀온 종이 자기의 온 재산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가족들을 다 팔아도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갚게 될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10,000달란트의 돈을 다 갚은 것으로 탕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죠. 이 자유함에 그 종은 춤을 추며 왕궁 바깥을 나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다가 자기의 친구를 만나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고 감금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의 무자비함이 임금님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요, 참지 못하고 그를 체포하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고를 치르도록 그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해석으로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느냐? 각각 자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는 적게 빚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했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1만 불은 넘게 빚진 것입니다. 이게 가벼운 빚은 아니죠. 이 정도 빚졌으면 항상 누가 지금 나의 돈을 그만큼 떼먹었는지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처로 생각했을 때 아주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말로, 행동으로 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적게 빚진 것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이 시점에 그 종은 임금으로부터 얼마나 되는 가치를 탕감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임금에게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미화로 따지면 바로 10억 불 정도 됩니다. 웬만한 우량 대기업의 1년 동안 매출액 정도 되는 것이죠. 물론 나에게 10,000불을 빚진 사람도 많이 빚진 것이지만 지금 나는 임금님에게 10억 불의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10억 불을 어떻게 갚아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재산 가족들 다 팔아도 10억 불을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방금 이와 같은 은혜를 임금에게 받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10,000불 넘게 빚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종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배은망덕한 부덕한 종이 바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돌아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십자가 앞에서 거저 우리가 은혜로 잊고 사망을 야기하는 바로 그 죄를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10억 불보다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바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바라보면서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말에 저희들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싶으신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성전 입당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동안 우리와 관계가 어려웠던 성도님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의 기도의 독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다시 만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안에 꼽힐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품고 계신 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세요. 사랑의 시작과 마지막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나만 무조건 희생하고 나만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먼저 남을 참기 전에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우리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던 중에 예수님을 화목제로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으신다면 여기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도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는 없겠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되느냐고 묻죠. 바로 횟수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이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는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끝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뭔가 베드로가 잘난 체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7번씩이나 고려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말한 것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치는 완전수죠. 그런데 7 곱하기 70은 이것은 완전수의 10을 곱한 것을 말하죠. 바로 이 뜻은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의 신앙은 용서가 전부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2006년 10월 2일 날 찰스 칼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랭커스에 소재되어 있는 아미시 타운의 초등학교에 들어가 무차별한 인질극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들만 5명을 그가 그 자리에 묶어놓고 한 명 한 명 권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죠. 자신도 마지막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 로버츠는 아미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미시 초등학교로부터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7살 난 아들과 5살 된 딸, 18개월 된 아이가 있는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정신분열증이 함께 겹치게 되면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에 휩싸인 미국 사회를 더욱더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살인자와 그 가족들을 증오하고 붕괴해야 될 아미시 크리스찬들이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 대신 오히려 이 라버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편을 보니 살인자 로버츠는요, 우유 배달 트럭을 운전하는 아주 가난한 운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도저히 남편과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었죠. 이것을 한 아미시 크리스찬들은 장례를 치러주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한 뉴스 기자가 근처에 사는 잭 마이어라고 하는 주민을 인터뷰했어요. 지금 마을의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기자는 아주 마을 분위기가 침울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잭 마이어 씨의 대답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마을은 아무도 용서 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의 메마른 이 세상에 충격적인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용서 외에는 다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이 말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줬어요. 이 말이 사막처럼 메마른 세상에 시원한 생수를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창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진실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살인자보다 더욱더 끔찍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갖거나
보상해 드린 것도 하나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만가지보다 더 많고 깊고 넓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에게 갚지 말고 너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비참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입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상처와 모독감과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절대 내가 할 수 있으니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니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간청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잠정 기간 동안 상담하고 기도해 온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남편에게 큰 상처를 입은 분이었어요.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 뵌 적이 있지만 이처럼 폭언과 폭행으로 맞으시고 정말 도저히 함께 남편과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나와 따로 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이 남편이 암과 숙환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내분이 그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내가 알겠어. 내가 정말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당신에게 내가 너무나 잘못한 게 많구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남편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집사님은요, 남편이 너무나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한 게 기억이 나서 사실 그 사과와 용서를 받아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가 지금 마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싫구나.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용서를 베풀었는지 기억하고 그 용서를 너가 받아들여라. 이와 같은 음성을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준비가 전혀 안 되었지만 그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당신을 용서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기 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그 아내의 손을 꽉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면서 정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얼마나 제가 수녀님께 순종했더니
그때는 감정적으로 전혀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이와 같은 말에 대하여 내가 정말 남편을 내가 용서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평안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모든 묶여진 밧줄들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그분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무의식 중에도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 얽매인 사슬들은 풀어지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해방을 십자가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연말을 용서와 화해로 물들이시고 더욱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한번 뉴스를 틀어보세요. 얼마나 거짓과 비판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합니까? 인터넷 댓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안에 서로를 중상모략하는 비방성 댓글이 많습니까? 그들의 손에 키보드 자판 대신 총을 쥐어줬다면 정말 피가 낭자한 전투가 당장 일어날 기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옥의 모습이에요. 절대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고 소문을 내고 정죄하는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되는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는 바로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함부로 말과 소문으로 상처를 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내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바깥으로, 특히 말과 언어로 미움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망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 그것은 그 당시의 별명이 당나귀 맷돌입니다. 낙이나 끌을 수 있는 굉장한 무게의 맷돌이었죠. 그 무게를 목에 칭칭 감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와 같은 경고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지옥불에 빠지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입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벌이 심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로 상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담겨있는 영혼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보여도 우리는 감싸줘야 되는 것이죠.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죠. 얼마나 배영망덕한 아들입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은혜는 모르고 이렇게 무례한 말을 던지는 아들,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가 누를 부릅뜨고 재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흥청망청한 아들이었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두 번 속아봤겠습니까?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그 아버지는 그것을 아는데도 재산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출한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동구밭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인생을 망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꼭 껴안아주지 않습니까? 품어주시고 자기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빼서 끼워주고 그 집에 큰 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정말 무례한 이 탕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상인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탕자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이와 같은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처럼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품어줄 수 있는 지상 유일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심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최선을 다한 후에 실수해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넘어진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나아가야 되는 십자가의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한 사람에게도 무례히치 않는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참 아름다운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느 초등학생 소녀가 학교에 가자마자 담임선생님에게 길에서 주워온 야생화를 내밀면서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꽃을 한참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내일 좀 내가 알아보고 알려줄게. 이 소녀는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던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온 소녀는 아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주운 꽃인데요.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소녀는 그날 2번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아빠도 그 꽃 이름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 아빠는 식물학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바로 이와 같은 꽃들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학교에 간 소녀를 담임선생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질문한 꽃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의 아빠도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자기를 불러놓고 이렇게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 소녀의 아빠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꽃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식물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딸이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실망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루 전에 딸이 아빠와 함께 대화를 할 때 그 아빠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러면 이 아이는 선생님에 대하여 깊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세워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지혜롭고 성숙합니까? 사랑은 이처럼 무례행하지 않고 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고 세워주는 배려에서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와 배려와 헌신이 가득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구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 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우리 함께 회개를 통하여 더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바꿔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은 주께 주께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지나 성탄절을 앞둔 정말 이 연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용서와 화해와 배려와 헌신의 놀라운 성령의 사랑의 봉우리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주님들 마주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 중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고 자꾸 상처가 생각이 나고 주님 믿지 못하고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여, 나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미움과 원함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못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아버지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쓴뿌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녹여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더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잠겨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용서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화해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이 완전함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 연말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강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 마음껏 헤엄을 쳐야 하는데 자꾸 우리를 과거의 상처로 끌어당기는 우울하게 만드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그대로 남겨놓지 않고 은혜의 십자가로 이것을 옮겨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잠겨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해야 될 가족들과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또한 일터에서 우리와 어려운 관계가 있는 모든 동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연말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원죄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의 따뜻함을 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우리가 정말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떴을 때 생각나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 혹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멀리 살고 있지만 볼 수는 없지만 자꾸 어려운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상처들이 우리를 묶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 해방감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 더욱더 깊고 오묘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내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정말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린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이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당한 그 어떤 개선장군보다 더욱더 용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이 기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 보이는 매상으로 실망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또한 회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인도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입은 천문학적이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힘있고 내 주위에 내가 참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남은 2020년의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반드시 회복되고 통합되어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미국과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